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말한 이것 제목이 되겠습니다. 44절과 4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경에 말한 이것이 되겠습니다. 성경.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되겠죠. 성경에 말한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을 얘기했다는 거죠. 선지자의 글을 얘기했고 시편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다 나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볼레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충만해져야 된다. 완전해져야 된다.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든 선지자의 글이든 시편이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갖다가 이루어져야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이 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내가 살아나지 않았냐?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이 되겠죠. 그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요, 사함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죄사함이 없네? 아무리 그들의 회개를 해도, 아무리 그들이 반성을 하고, 아무리 돌이켜도 죄사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회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걸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구약에서 성경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걸 증언하라는 거죠. 다른 걸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결국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이 이루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하나같이 이거는 다 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율법을 얘기하든 선지자의 글을 얘기하든 시편을 얘기하든 간에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의 율법이든 선지자의 글이든 시편이든 다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율법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노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모스. 자, 율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법이죠, 법. 법이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구약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약이 있죠. 올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어느 것이든 다 법이에요, 다. 근데 여기서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세의 율법, 특히 구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that is assigned가 되겠습니다. 부여받은 것이 있어요. 각자 부여받은 것. 부여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이 부여받은 게 있고 신약이 부여받은 게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각 부여받은 게 있다. 하나님 앞에 담당한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뭘 부여받았습니까? 바로 죄를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는 거. 구약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 하나를 통해서 하나하나는 전부 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거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냥 구약에서는 죄를 안 깨닫고 그냥 구약 가지고서 자꾸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어쩌니 뭐죠. 그건 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신약, 구약이 있고 신약이 다 법이니까 신약에서는 부여받은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 여긴 죄를 깨닫는 거죠. 깨닫다. 이건 구원이죠.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은 구약이 없어요. 만약에 죄로부터의 구약이 있다면은 신약은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아예. 쓸 필요가 없어. 이거부터 지금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부여받은 것이 하나님이 딱 그렇게 부여를 해놓은 거예요. 딱 부여를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유세이지, 관례 또는 관습이 되겠습니다. 관례 또는 관습. 구약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히포크리시, 위선자가 돼요. 위선만 자꾸 쌓이게 돼요. 자꾸 위선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신약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다시 말하면 어니스트, 정직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 시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은 다윗 같은 사람은 죄를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죠. 그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편은 전부 다 정직한 글이에요. 다 정직해. 위선이 있는 게 아니라 정직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그리고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 구약에서의 원칙은 위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돼.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항상 만나야 돼. 안 만나면 그냥 선지자만 얘기하면 안 돼요. 모세율법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시편에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니까. 나를 가리킨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원칙이야, 원칙. 근데 이 원칙이 지금 발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신약,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 돼서 신약에 아직 올라왔다. 이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동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돼. 이건 만나는 거고. 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는 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에요. 응?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행은 뭐 다 물 건너가는 거지. 다. 여기서부터 동행 안 하는데 하늘나라 동행한다고?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 그럼 선지자는 뭐냐? 프로페테스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선지자, 프로핏이 되겠죠. 네? 이건 무슨 뜻이냐? 프로라고 하는, 프로는 before, ago 또는 above 또는 or ever, 훨씬 전에 또는 위를 통해서 빼미가 되겠습니다. 빼미가 되겠습니다. 빼미가 뭡니까? 말하는 거죠. 훨씬 전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니까 다 말씀해 놓으신 것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예요. 말하는 자. 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 안 하면 그건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한다면 그리고 말할 때는 affirm, 확고해야 돼. 긴가민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확고하게 어펌하여 어펌. 대충 그냥 대충 넘어가.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대충 넘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펌하는 걸 원해요. 확고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to declare가 되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선포. 이걸 갖다가 선포하는 것이 되게, 그게 선지자라는 거지. 선지자.
근데 여기 보니까 시편도 있어요. 프살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시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싸움이 되겠죠. 시편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스트라이킹이 되겠습니다. 막 현악기를 막 쳐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게 되겠죠. 또 다른 말로는 힘, 찬송이 되겠죠. 세이크리드 송이 되겠습니다. 신성한 노래. 근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도 나를 가리켜라고 했잖아요.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시편의 노래를 하든지 현악기 연주를 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신성한 노래를 부르든지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찬송은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안고 없는 찐빵은 뭐예요? 공갈빵이든가. 공갈빵 그래도 설탕이 좀 들어있죠. 어떤 빵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 술빵이라는 게 있죠. 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없는 거야. 다른 것도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마음을 먼저 열으시죠.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성경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예, 마음을 열어야 돼. 열다. 열다라는 말은 아노이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노이고. 마음을 열다. To open up complete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열다. 완전히 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충 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충 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열다. to open the가 되겠습니다. 여는데 마인드와 마음을 열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정신을 열다. 마음과 정신. 마음과 정신을 열어준다. 근데 이게 그러면 열리지 않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 내가 마음이 안 열려서 성경을 못 깨달았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들으면서 나는 어저께 딴짓하고 왔는데 마음이 안 열려요. 지금 그 생각이 자꾸 나고 있어요. 예? 그럼 누구의 책임이에요?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둘 다의 책임입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explain. 이게 뭐예요? 설명하다는 뜻이잖아요. 설명하다. 자, 내가 마음을 연다는 얘기는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러면 설명을 못하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고
설명을 갖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 지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그 사람도 책임인 거지. 그렇죠? 그럼 둘 다 책임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하는 사람은 잘 설명해야 되겠고 듣는 사람은 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준비를 받아서 딱 말씀을 받아들이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expound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다. 설명을 하긴 하는데 explain이 아니라 자세히 설명하는 거래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세히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대충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처음부터 마음이 닫힌 거지. 열 수가 없는 거지. 열려지질 않는 거죠. 응? 안 놓이고 열려질 수가 없네. 지금 제가 잘못 했습니다. 디아노이고입니다. 디아노이고. 아노이고 아니고 디아노이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디가 되겠죠. 디아가 되겠습니다. 뭐 바이, 수루, 위드, 포 뭐 쭉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뭐 쭉 있는데 because of가 있어요. because of 뭐 때문에 또는 by reason of 무엇의 이유로라는 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노이고에 들어갑니다. 아노이고가 아까 제가 디아노이고 말씀입니다. 디아노이고에 아노이고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노이고란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영어 가운데 오픈 더 도어가 되겠죠. 오픈 더 도어. 예? 문을 열다라는 뜻이에요. 문을 열다. 자, 문을 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문을 열기 때문에 문을 여는 이유로. 근데 그건 무슨 방법으로? 설명을 하거나 자세히 설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문을 연다는. 여기서는 약간 물리적인 어떤 느낌이 나는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어떻게 상세하게 가르치느냐, 그거 자체가 문을 열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지. 대충 넘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을 가능한 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픈 더 도어. 자, 오프너 크로스드 플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닫힌 장소를 열다라는 뜻이 되겠다. 닫힌 장소를 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미 세상 것 때문에 많이 닫혀 있어. 그렇죠? 어저께 하는 짓이 뭐 여러 가지 한들 지금도 뭐 이렇게 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면은 여기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뭐 종류가 많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닫혀진 것을 내가 상세하게 설명해서 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지. 근데 나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열겠다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상대적인 거야, 항상. 예?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픈어락, 잠겨진 것을 열다. 자기 잠겨놓았다. 마음 잠궈놓은 거는 자기가 한 거야, 지가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지가 한 거야. 그 나는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방법을 쓰셨다는 거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스테미가 되겠습니다. 아니스테미.
자, 아니스테미. 다시 살아난다. 자, 이런 말은 뭐냐? alise가 되겠습니다. alise. 발생하다. 생기다. 이런 뜻이 유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lise. 자, 이게 다시 발생한다. 살아난다. 다시 말하면 rise. 오르다. 하늘로 오르다. rise up. 일으키다. lift up. 들어 올리다. 하나님이 다 살리리.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당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루는 거는 예수님의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지. 그럼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루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프로페테스를 해야 돼. 끊임없이 우리는 이루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계속해서 채우면 언젠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 그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돼야 돼. 다음 열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스템이 예수님처럼 오를 수밖에 없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으킬 수밖에 없는,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춰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씩 있지. 각각. 또는 업워드. 위를 향해야 돼. 또 그것도 부족하면 again. 반복해야 돼. 계속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히스테미를 해야 되는 거죠. 히스테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appoint.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했다는. 여러분들을 지명하신 거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이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생각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stablish.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거죠. 믿음의 집. 예? 믿음의 집도 우리가 반석 위에 지어야 되겠고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잖아요. 반석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반석이잖아. 반석. 예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지 모래 위에 짓는 거는 세상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여기다 지어봤자 언젠가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세트,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스탠드, 세워야 되고, 스탠바이, 준비하는 거죠. 준비. 이게 바로 다시 살아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죽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믿는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죽고 난 뒤에 사람의 영혼은 동물과는 다르게 분명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새 몸을 입은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새 몸을 입는 거죠. 새 몸을 입어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아니 이 세상에서의 100년을 아무리 살았다 하더라도 영생이라는 거는 점 하나보다 더 못해. 점 하나. 이거보다 영생이 여기보다 더 크니까, 이거보다 심판보다 더 크니까, 그죠? 점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4개가 잘 중요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이름. 오노마가 되겠습니다.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만 모든 걸 100% 걸었어요. 100%. 순도 100%야. 금도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순도 100%가 안 나와. 될 수가 없어. 이 순도 100%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순도 100%짜는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100%를 걸었어요. 100%를. 0.1%의 낙오도 없어요. 0.0001%의 낙오도 없어요. 전부 다 거기다 다 올인을 하셨어요. 전부 다. 그의 이름에만. 오노마. 이름은 말 그대로 이름이죠. 네임. 네임드. 지명된이 되겠죠. 지명된 이름이에요. 수많은 이름.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이름이 존재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지명된 네임드, 지명된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딱 지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없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없어. 모세든 아브라함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다윗의 별이 어쩌고저쩌고? 없어. 전부 다 내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누구든 간에, 선지자의 누구든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많이 지명된 이름이다. 콜리드. 다시 말하면 뭐라는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만 모든 가치를 다 쌓아놨어요. 하나님. 다른 건 뭐 없어 그냥. 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모든 것을 다 가치를 집중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성이 된다. 참 믿는 자에게 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앞이고 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권위가 있어. 권위. 다른 데는 권위가 없어요. 전부 다 뭐 죽고 그다음에 전부 다 멸망할 권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생할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소로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즈, 대의 명분이 있어요. 대의 명분. 다른 데는 대의 명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대의 명분이 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반드시 기노스코, 알아가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히 내가 예수님 이름을 믿어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겨진 그 신비를 계속 끊임없이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계속 알아가야 돼. 저도 지금 알아간다고 몇십 년을 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긴 비밀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느낄 수 있어야 돼. 느낄 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셨던 필을 했던 거를 갖다가 나도 동일하게 필을 할 수 있어야 돼.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마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가지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적을 하든가 하는 그런 똑같은 캠피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달려가는 이런 캠피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지면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그게 바로 그 이름에 담긴 비밀. 그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열심히 알아가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더 알아가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여러분 되세요.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뭐 안 알아? 난 다 알아. 다 알고 있는데 난 믿고 있는데 대충 믿는 거야.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나도 그거 인정해. 믿음이 없다는 거. 인정하는데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택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죄를 먼저 알아야지 이게 답을 풀리는 거예요. 죄가 어떤 것이야. 죄는 말 그대로 하마로티아예요. 하마로티아. 죄. 심플이죠. 죄가 있는 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하마르타노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하마르타노. 신, 말 그대로 죄죠. 죄인데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명령을 거역하는 거야. offend. 거절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하는 게 죄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마. 그러는데 굳이 해. 어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죄를 지어놓고 난 뒤에 또 하나님 탓을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쩌고 했으니까.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하나님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최악의 조건들 가운데서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의 이렇게 단계가 쭉 있다면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저는 태어난 사람이에요. 최악의 조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거의 최악에 가까운 조건을 가지고. 그거랑 뭔 상관이 있어? 근데 그걸 하나님 탓을 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런 탓을 해?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지. For your fault. 당신 탓이야. 당신 잘못이야. 그럼 안 돼. 나는 조건이 안 좋을지라도 그 조건을 극복을 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 죄라는 건 죄라는 건 다 타인에게 태를 돌려.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 너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자꾸 죄를 돌리는 거야. 그게 죄를 쌓는 거야. 자기한테 자꾸 죄를 쌓는 거지. 이걸 갖다가 반복하는 거야. 나의 실수 그러면서 자꾸만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죄는 또 뭐냐? 아라고 하는 부정불변사가 되겠죠. 낫이 되겠죠. 플러스 메로스의 합성어예요. 메로스. 다시 말하면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해요. 파트, 포션, 몫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주려고 하는 그 몫을 다 준비해 놓으셔서 전부 다 준비를 해 놓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근처에도 못 가. 코스트. 근처에도 못 가. behave. 유익이 없어, 유익이. 존경심도 받을 수 없어. 리스펙트.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만약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천사와 우리와의 수준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게 되면 천사보다 위의 존재가 되어버려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양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에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입양이 되는데 그러면 천사는 영생토록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보다 수준이 높아요.
천사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게 되면 달라요. 하늘나라 가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의 시중을 드는데 영원토록 들어. 근데 천사가 볼 때 아우 저 인간 하늘나라 데려오면 내가 고생하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평생 고생하게. 여기서도 말 더럽게 안 듣는 애가 거기 가서 또 말 잘 듣는다는 그게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천사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야. 리스펙트. 응? 나누어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나누어줄 게 없다. 여기 나오잖아. 죄가 있으면 나눠줄 게 없다. 어? 나눠줄 게 아예 없어. 아예. 어? 이 메로스는 메이로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to receive one's portion, 자기의 몫을 받을 게 없어. 없어. 몫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몫을 받을 수가 없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죄 사함이 나오잖아요. 죄 사함. 죄 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죄 사함. 죄 사함. 회개. 죄 사함. 죄 사함은 아페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리미션이에요. 해산이에요. 해산. 죄를 갖다가 뿔뿔이 흩어지게 해버린다. 죄가 뭉쳐져 있으면 그 죄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데 리미션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씩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가 그냥 파편 나듯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전부 다. 리미션. 포기브니스, 용서죠, 용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용서받는 여러분 되세요. 용서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안 돼, 이거는. 딜리버런스가 되겠습니다. 인도를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원. 죄에서부터 구원이 되겠습니다. 리버티가 되겠습니다. 리버티. 자유예요, 자유.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스미스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흩어버리는 거죠. 전부 다 흩어지게 하는 거죠. 흩어지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릴리즈, 풀어주는 거죠. 죄에서부터 풀어주는 거죠. 해방이죠, 해방. 릴리즈. 나를 해방시켜주세요. 우리는 죄가 꽉 묶여있는 존재예요. 죄가 묶여있는 존재인데 이 죄에서부터 릴리즈 해주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서가 되겠습니다. 용서가 되겠습니다. I take care of pardon.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페시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피에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아피에미는 뭘까요? 용서, 사함이라는 게 대체 뭐냐? 죄를
to send away, 보내버린다. 쫙 보내버려. 죄를 쫙 흩어져가지고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로 보면은 용서를 한다는 수준인데 그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 send away, 다 보내버린다. to leave alone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죠. 자, 죄가 우리는 딱 붙어 있어, 몸에. 딱 붙어 있는데 요걸 딱 떼가지고 어떻게 되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죠. 죄는 죄로, 사람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응? 이게 얼마나 좋은 행복이에요. 응? 허용하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이제는 죄가 사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To permit. 응? 죄가 사함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울 수밖에 없죠. cry out.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우는, 하나님 앞에 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진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The spirit expire, 영혼이 떠나가다. 악한 영혼이죠. 악한 영혼. 악한 영혼이 떠나가는 거. 악한 영혼이 떠나가. 우리가 또 이제 이건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떠나가, 십자가에서 떠나가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의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면서, 영혼이 떠나가시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포가 되겠죠. from 플러스 히에미가 되겠습니다. to send, 보내버리는 것부터, 보내음으로부터 죄를 갖다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다 to send, 전부 다 보내버린다는 거죠. 다 보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사함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회개.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메타노이아. 말 그대로 회개 또는 change of mind,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 회개는 뭐냐면 단순히 눈물만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회개,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는 뭐냐면 내 마음을 바꾸는 것까지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회개하는 것은 회개 중에서도 한 10% 정도 됐겠죠. 아니 어쩌면 1%도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건 감정이에요. 감정.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change of mind예요.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마인드. 생각을,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지. 회개. 이거는 메타노에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메타노에오. 회개하다. to repent가 되겠죠. 또는 change one's mind or purpose. 생각이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목적. 내 목적이
사람이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린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뭐 건강해진다든가, 오래 산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뭐 유명해진다든가, 뭐 수많은 목적이 있는데 이런 목적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으로. 내 목적을 얘기하면 아직도 회개 안 한 사람이야. 예? 아직도 회개 안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메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 위드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어몽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after 후에 또는 after why 뭐 내세도 될 수 있죠. 이게 내세. 예? 이후에가 되겠습니다. 자, 메타 노이에오. 에오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노예오. 노예오는 뭐예요? understand. 이해. 나의 이해를 갖다가 어떻게 내세 걸로 바꾸는, 이후에라도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꿔가는 게 회개다. 어? 생각, conceive. 사고, 생각. 다가 비슷비슷한 얘기겠죠. 관찰하는 거죠. observe.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 내 자신의 사고가 바뀌는 거고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내 사고와 목적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회개했다? 그건 입술로는 회개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때에 저 사람은 회개가 됐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아주 간단해요.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서 살 만큼의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회개가 없어도,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다 데려가면 그만이잖아. 그리고 하나님 들어가서 바꾸시면 되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이런 또라이들이 어디 있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도 데려가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렇죠? 굳이 뭐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아니 전 세상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전부 다 하나 데려가서 바꾸시면 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건 여전해요. 전지전능하신 건 여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조건을 정해놨어.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법에도 조건이 있잖아. 딱딱딱딱 정해 놓은 게 있잖아. That is assigned. 다시 말하면 부여받은 게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어떤 부여를 딱 해놓으셨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목적을 바꾸고 네 생각을 바꾸고 네 사고를 바꾸고 네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그 과정들을 하나 다 바꾸는 걸 보는 거죠. 이 하나님 보시는 거죠. 보고서 정말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는 그 사람을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거지. 입술로만 나불나불 그래가지고 나 회개했어요. 눈물을 몇 번 흘렸어요. 눈물이 침상을 적셨어요. 그거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거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회개는 다른 게 아니야.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후회라도 자꾸 바꿔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네가 얼마나 바뀌었냐. 이걸 보시는 게 회개라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나는 회개했어요. 그거는 나는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난 너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럼 그만인 거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모든 족속에게. 에드노스입니다. 에드노스. 이거 아주 안 좋은 이 이방이라고 하는 이방이라는 뜻인데 이 이방인이 무슨 뜻이냐면은 안 좋은 관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습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 증인들은 무슨 말이냐? 목숨 걸으라는 뜻이에요. 목숨을 걸으라.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뜻이에요. 순교하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제가 다시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제되어야 되고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가 이어져야 된다. 근데 그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 내 사고, 내 가치관, 내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체인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회개다. 이렇게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는, 또 이런 회개를 전파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회개,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래서 주변 사람이까지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